안녕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행복한 가정생활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창세기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창세기를 성경의 못자리판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에는 시작의 책으로서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인류가 시작된 것과 또한 가정의 시작과 그리고 모든 민족의 시작 등등을 포함해서 바로 시작의 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여전히 바로 그 시작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시작, 특별히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서 어떻게 하와가 태어나게 되는가 하는 사실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고독입니다.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의식주의 부족함이 없고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만일에 정말 진정한 외로움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을 만큼 심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최초의 말씀으로 좋지 않다 하는 것에 이 외로움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한 번 참 좋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마침에 남녀로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짓게 되는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씀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반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도우시는 도움과 같이 그리고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돕는 것처럼 이러한 도움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돕는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서 원어상으로 21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도우신다고 하신 말씀이 16번이 나오고 그리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돕는 것으로 대부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성경의 의미는 이처럼 하나님이 인생을 도우시는 것처럼 결정적인 도움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남자다운 남자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완성할 수 없다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잠이야말로 마치 죽음과 같은 잠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취제를 발명했던 사람은 바로 이 구절에서 깨닫고 하나님이 인생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에서 힌트를 얻고 마침내 마취제를 개발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상한 것은 여기에 단 2번 나오고 있는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또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는 이 갈빗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읽었을 때 여자란 별거 아니구나.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빗대가 부러지면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안정하고 쉬면 저절로 달라붙는 것이 갈빗대 아닙니까? 그냥 하필이면 왜 여자를 갈빗대로 만드셨을까?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이래로 유대인 랍비들을 통해서 계속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껏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 머리뼈로 만들지 않은 것은 남자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발가락뼈로 만들지 않은 것은 여자가 결코 짓밟힐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갈빗대로 만든 것은 바로 사랑의 심장이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대상으로 두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걸 어거스틴도 그대로 답습했고 마르틴 루터도 그대로 답습을 해서 기독교 역사 2000년에서도 계속 갈빗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위대한 문호였던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그의 애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의 표류하는 갈빗대에게 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19세기에 이르러서 오빙크스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 구절을 원어로 보았을 때 갈빗대라고 하는 말은 이게 2번밖에 안 나오고 이편, 저편, 양편, 동편, 서편, 남편, 북편, 안쪽, 바깥쪽 등등으로 해서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반쪽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아담은 양성인이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남성적인 요소만 아담에게 남겨놓으시고 여성적인 요소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추출해 내셔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는
분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절에 대한 분별에서부터 남녀의 위치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이 전혀 평등하고 동등하고 어떤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남녀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나 믿음에 있어서나 은사에 있어서나 인격에 있어서나 전혀 차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갈빗대라고 하는 말씀은 갈빗대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성인인 아담에게서 완전히 여성적인 요소의 반을 인류 역사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의학적으로 도저히 수술해낼 수 없는 수술을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만드셨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아담에게 속한 사람으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을 위하여 여자를 만드시는 전혀 평등하면서도 그 위치와 역할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때에 23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제는 아담에게는 실로 자기의 분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갈빗대 하나가 아니라 자신의 반쪽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better half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보다 나은 반쪽. 그리고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읽어보면 좀 싱겁죠. 그런데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남자라고 하는 말은 issue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자라고 하는 말은 issue라고 하는 말인데 다시 말해서 남자가 있었고 남자에게서가 있는 것입니다. From the man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자라고 하는 말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에게서가 존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만드시되 남자보다 결코 열등하지 않은 평등한 존재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확실히 도울 수 있는 반쪽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친히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친히 중매하시고 그리고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친히 주례하셔서 이 가정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자는 부모를 떠나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떠나라 하는 말씀에 이 떠나라고 하는 동사가 한 200번 나오는데 성경에서 번역된 예를 보게 되면 배반하라 하는 의미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될 때에는 부모에게는 인연을 끊겠습니다 하는 통보요. 그리고 아내와는 찰떡같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참 괘씸한 놈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35, 6년간 받고 있다가 일본에서 독립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독립을 하게 된 뒤에는 이제 외교적으로나 안보에 있어서나 모든 점에서 한 나라로서의 확실한 주권을 가지고 대등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처럼 부모님들도 결혼하기 전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하고 훈련하고 가르쳐야 되지만은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하게 되는 자녀들에 있어서는 이제 부모로서의 소임은 다했다.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들 스스로 개척해 나가라 하고 풀어주는 것이 결혼입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가정이 이와 같은 해방과 독립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오륜 삼강은 참으로 훌륭한 가르침이지만 그 가르침 가운데에서 이 독립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부부가 합심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혼부부가 부모에게 매달리도록 되어 있는 가정구조 속에서 전통적인 가정은 진정한 평등이 없었고 또한 권위를 누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권위 아래서 신음하는 가족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점에서 분명히 독립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신혼가정은 독립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효도하라고 하는 말씀과 모순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일체로 효도하도록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어떠한 전통적인 가정에서 보는 의존적인 효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생활을 공부해 보면 바로 이 부모를 떠나라고 하신 말씀의 가치 그리고 진정한 효도의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창세기는 못자리판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아내와 연합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연합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악여로 붙이는 것처럼 붙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붙이는 스티커를 붙이는 것처럼 붙일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풀로 종이를 붙이는 것처럼 붙이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사이에는 양가 부모라든가 형제라든가 자매라든가 시누이라든가 시동생이라든가 또한 처제라든가 처형이라든가 누구라 하더라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친구도 여기에
이 가정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가 얼마나 끈끈하게 연합이 되어 있는지 이 사이에는 다른 것이 하나도 끼어들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연합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이렇게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튼튼한 가정으로서 아내와 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집살이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처가살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모시든 모시지 않든,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부모를 모시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결혼한 뒤에 부모조차도 그들의 결혼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은 자문위원이 되고, 그리고 묻는 데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지배하고 간섭하는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신혼가정의 독립을 잘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구절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에베소서 등등 해서 5번이나 반복해서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가정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가 이렇게 참으로 불가분의 관계로 연합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교회도 이렇게 연합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잘 나타내 주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경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바로 부부간의 성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입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외의 구역을 설정해 두시고 거기에서 참 즐거움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존하고 계시는 곳이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울러서 부부 이외의 남녀관계나 또한 결혼 이전의 남녀관계나 이 모든 것을 금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가정생활에 대한 못자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신제가 목회 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목회 평천하가 아니라 사실은 치국 평천하입니다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신앙과 인격을 잘 다스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다른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계를 향해서 봉사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수신제가 목회 평천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보게 될 때 우리 양심의 시금석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래서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서 나는 양심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정은 봉사하는 데 있어서의 시금석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수신제가를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자격이 없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큰 일에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 큰 일을 잘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가정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세우신 기관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창세기부터 가정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납니다. 가정은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은 가정을 교회처럼, 그리고 교회를 가정처럼, 그리고 가족적인 교회, 교회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창조와 문화명령을 잘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게 될 때 목회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의 첫 발자국은 가정 목회부터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가정 문제가 심각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이 부부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가족 간의 이해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쇠망사를 썼던 에드워드 깁본이라고 하는 분은 로마 제국의 천년 역사가 어떻게 무너지느냐 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군사적인 패배나 경제적인 파탄이나 기근이나 홍수나 화재나 정변이 일어나도 국가는 존속할 수가 있다. 그러나 가정이 무너지게 될 때에 학교도 교회도 국가도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밀레의 저녁종을 세계적인 명화로 감상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밀레의 저녁종 가운데에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석양에 노 부부가 머리를 숙이고 저녁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하루를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 그림 가운데 그 정겨운 가정의 모습, 그리고 종일토록 고된 노동을 했던 그런 근로의 모습, 이러한 것이 이 그림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림의 기교 이상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 끝없이 넓은 들판에 석양의 하루의 일선을 거두고 돌아갈 무렵에 교회 종소리가 은은히 울리자 기도하는 부부의 모습은 교회와 가정과 근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있는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무엇인지 그 걸림돌을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즐거운 가정이라고 하는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노래를 알고 계시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그 노래를 작사했던 분은 사실 알제리아의 튜니시아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오히려 낯선 땅에서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면서 가장 그 마음에 그리워하고 갈망했던 것이 그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유해가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그가 불렀던 그 노래를 함께 합창을 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들의 모습은 어떠냐?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가정입니다. 이 전통적인 가정은 남성의 권위가 강조가 되고 남성 중심의 가정으로서 가족들이 제도적으로 헌신하며 사회 관습이 중심이 되어 있고 아주 율법적인 성향이 짙습니다. 경직되어 있고 묵비형입니다. 억압적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가정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또 현대적인 가정은 어떻습니까? 권위도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실용적이고 무법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방적이고 반항적입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이와 같은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한 직장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의 이권, 자기 집단의 이권, 그것을 위해서 시위도 하고 투쟁도 하고, 그리고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그 관계들이 어느 점에서 절충점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으로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중심이 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부부나 부자나 할 것 없이 인격적으로 헌신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를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와 같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은 은혜의 성향이 아주 충분합니다. 융통성이 있습니다. 대화가 있습니다. 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전통적인 가정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도 성경에 비추어 보고, 그리고 현대의 가정도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성경의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이와 같은 자세로 우리가 이 가정생활에 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적인 가정은 옛날에 없던 불만이 참 팽배해 있습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조사 대상자의 45%, 여성 전화의 60%, 그리고 성경연구소의 40%가 폭력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원에서 서울 리서치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에 보게 되면은 대화 시간이 너무너무나 없다. 그리고 사는 것이 지겹다. 다시 태어나면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53%나 있다. 행복한 가정은 10%에 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부생활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미나 강사님은 부부싸움을 어떻게 해결하시고 있습니까? 비결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는 싸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 번은 그 손자녀들과 함께 한 6년을 같이 살았는데 사는 동안에 우리 부부의 언성이 높아지니까 큰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싸우지 마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부간에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그 불편한 문제들도 있고 내 생각과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지침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권위로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대화하게 될 때에 그리고 서로 소통하게 될 때 역지사지로 그 다른 사람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게 될 때에 세상에 사람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가정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던 그 이상에 이르도록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구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독립해서 그 아내와 합하여 철저하게 부부 중심으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신 말씀대로 성경의 이상을 향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성경의 못자리판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이 창세기에서부터 참으로 우리의 가정의 못자리판을 다시 한번 잘 정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